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25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같이.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개관을 할 텐데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인데, 지금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구주이심을 믿지를 못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심히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곤 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잠언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통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잠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그 많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한 주제를 쭉 일직선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책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야고보서의 이 5장에 해당하는 짧은 이제 서신이지만 이 속에 10개 넘는 그런 주제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주제들이 다 하나씩 이제 한 설교에 해당하는, 그죠? 그런 그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많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차별과 사랑에 대해서 대조하고, 2장의 그 후반부에는 참 믿음, 죽은 믿음,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4장, 5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1장에서도 나왔었는데, 말에 대해서, 사람 말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후반부에는 참된 지혜, 거짓 지혜에 대해서 대조하고, 또 4장에 보면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고, 죽게 가까이 가는 한 마음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4장 후반부, 5장 초반까지는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상과 부의 허망함,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5장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믿음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2절 5장에 나오는 19절, 20절은 다른 일을 돌이키는데 우리가 애써야 한다. 뭐 이런 그 다양한 주제들을 가져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런 모든 말을 하는데 딱 기초가 되는 한 말씀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1장 25절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죠.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어로 보면 법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냥 번역자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구약을 연상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법, 즉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제 중심으로 한 복음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2장 8절에서 또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잘 지키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요? 뭐가 으뜸 가는 법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으뜸 가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야고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으뜸 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서 으뜸 가는 것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내가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으뜸 가는 법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온전한 그 주님이 목표하신 그 수준 그리고 차원 거기에 이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목표에 잘 합당하게 이르는, 변화되는, 성숙하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많은 내용을 지금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긴장이 되시겠죠. 이게 또 설교가 몇 분이 갈 것인가, 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리 알고 한 5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은 잘 떠오르는 그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또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 중요하지만 이제 시간상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차별과 사랑의 대조입니다. 아마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 죽은 믿음,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과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참 믿음이죠. 그것과 대조를 해요. 그런데 이 대조를 하기에 앞서서 야고보는 공동체,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차별이라는 그 지금 문제를 정말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아주 굉장히 존대한다라는 거죠. 뭐 국회의원이 들어온다라든지,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장관이 들어온다라든지, 뭐 아니면 백만장자가 들어온다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존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뭐 그렇게 대놓고 차별은 안 하겠지만 그냥 뭐 대면 어서 오세요 뭐, 그리고 뭐 그렇게 무관심한 모습,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는 건 뭐 두고 삼척 동자가 다 말할 수 있는 바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1장 25절의 말씀,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되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으뜸 가는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차별하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잃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냥 받지 못한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옛 모습의 이기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딱딱하고 경직된 그 사고와 행동 패턴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위험한 단계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머물 수 있다.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게 차별이 있구나 하고 내 태도를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난 차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차별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자유함을 잃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있다고 해서 이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스스로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면 이제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옷이 없어서 헐벗고 막 덜덜덜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인정 있고 정말 정겨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떨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라도 좀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초췌해가지고 잘 먹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같이 함께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다 은혜에 충만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이렇게 왕성하고 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뭔지를 경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은혜 좀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참 좋답니다. 하고 말만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 되겠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끄떡하면 막 폭발해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다가서기도 좀 두렵겠지만, 다가가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것 좀 생각하고, 좀 그러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성질이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막 온순하여지고, 막 축복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주면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건네주면 좋은 것이죠. 그래도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더럽다 해서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좀 이렇게 맞장구도 적당히 쳐주면서 받아주고, 그리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만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주여 기도해야죠. 저 사람의 성질을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뻗치라라는 얘기예요. 손을 뻗쳐라. 이 사람의 말은 은혜 받으세요, 편안하세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 인간성을 잘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나 했다고 하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그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 막 애쓰고 하지 않아도 인간의 교제가 풍요로워집니다. 소통이 잘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행하는 나의 진심 어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손을 뻗칠 때 기쁨이 서로 정말 전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쁘면 사람에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명의 힘. 그 생명의 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따로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해서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기쁨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것도 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온전한 참 인간성을 길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함께 손을 뻗치는 것이다. 말은 안 하더라도 손을 뻗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에 대한 것인데요. 말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또 말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고에도 보면 지금 온통 이 말만 이렇게 보이네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 없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참 말 실수할까봐 굉장히 긴장하는데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네. 말이 많이 하다 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곡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좋은 의도인데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도 하고요. 요즘같이 또 확실치 않은 그런 객관성과 또는 합리성을 잃어버린, 구체성을 잃어버린 그 가짜뉴스 같은 말들, 아주 우리를 현혹하고 아주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아주 분파를 시키고요. 아주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여튼 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쭙고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말로 대화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말에도 이 창조적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을 창조하는데 인간의 말은 왜 선한 것을 창조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담의 실패로부터 나온 불순종의 그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심히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집에서 엄마에게서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많이들 아시네요? 네,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러면은 엄마의 잔소리가 그렇게 거슬리는 이유가 엄마가 그렇게 틀린 말을 많이 하냐. 자녀들이 얘기해요. 엄마가 하는 말씀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맞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뿐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틀린 말 하는 적이 없습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싫어요? 물론 반복해서 싫은 것도 있겠지만
뭐 잔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조금 좀 언짢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주님처럼 품어주고, 이래도 저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저건 내가 또 드려야 할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이 있는 부정, 그리고 실망,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염려와 불안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전달되어 오니까 굉장히 거북하고, 그리고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것이 창조적인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창조적인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적인 말은 무엇인가? 물론 그 내용이 맞는 말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 되게 하는 말, 화평을 추구하는 말, 즉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무엇보다도 행복해. 그것이 먼저 전달되면, 하나 되게 하는 말, 그 뉘앙스가 전달되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 다음에 100가지 지적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창조적인 말은 선한 것을 동기부여해 줍니다. 뭐 자녀에게도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 여러 우리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을 잘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말. 저도 보면은 정말 참 말에 있어서 너무 미숙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존재감을 귀하게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말은 아니더라도 그런 눈의 그 정말 선한 눈의 그 시선과 그리고 또 표정과 그리고 제스처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면 그럼 그 사람 말에서 조금 좀 쓴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죠. 우리 인간이 뭐 꼭 자기에게 뭐 이렇게 맞는 말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듣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라고 무엇을 좀 지적해주면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일을 좀 잘 못한다 하죠. 뭐 대표적인 예가 저 아닙니까? 제가 뭐 목사로서 잘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목사님이 뭐 일하는 게 도움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좀 목사님이 있어서 뭐 제 입으로는 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조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제가 뭐 성격이 뭐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뭐 어디 날카로운 창과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얼마든지 너무 감사하죠. 그게 저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하니까. 근데 틀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이분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바가 생기겠죠.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혜는 이제 뭐냐면 참된 지혜든 거짓 지혜든 간에 지혜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떤 모양과 어떤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게 창출하는 그런 속성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죠. 근데 사랑은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창조해서 드러내게 만드세요. 뭐 식물도 동물도 뭐 곤충도 자연도 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기능도 다 부여하세요. 그것이 창출되어서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속성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놀라우신 분이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연과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죠. 경의를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쟁심이 많고 시기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참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작전도 짜야 되고 또 전략도 드러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쁜 지혜가 뭐냐면 이제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의 술수를 드러내는 그런 게 나쁜 지혜죠. 그건 아예 우리가 셈에 넣지 말아야 될 지혜이죠. 근데 이런 어떤 세상 지혜를 우리가 구사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창조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창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성품이 순결해지고 또 평화로워지고 또 친절하여지고 온순하여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그런 나의 새로운 성품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선한 일에 애쓰자고 할 때 성품을 배우는 측면, 바로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다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내와 기다림은 무엇을 위해서 성도는 인내하고 기다립니까? 딱 나왔네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전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길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말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과정, 좀 지난하게 보이는 이 과정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역사가 탁 이제 드러날 텐데 언젠가 그 과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러면은 내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의 길이 가치가 없을 수가 없지.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이것을 내가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발견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마치 주님과 함께 보물찾기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이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버틴다. 이를 악물고 있다.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조금 성경적인 인내와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과정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에든지 기대가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심어주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어주신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그런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을 잘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 서로 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으로 인생에 많은 영적인 좋은 교훈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눈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인간됨의 기초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어느 누구든지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잘 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